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는 자신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고, 우리 솔로를 한 우리 오반석 청년은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이라고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대단한 칭찬과 영광이 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행동을 했든 뭐 헌신을 했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목동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거든요. 막 천사도 막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찬송이, 이런 엄청난 영광을 지금 목동들이 입고 있는데, 아니 뭐 목동들이 뭐 한 게 없어요. 보니까 목동들이 어떤 뭐 믿음의 행동을 했다든가, 뭐 목동들이 어떤 헌신을 했다든가, 목동들이 뭐 어떤 뭔가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럴까? 목동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은혜가 얻어 걸린 걸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천사들이 전할 때 목자들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전해졌는데, 들판에서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왜 목자였을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왜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저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알리셨는지, 제일 먼저 알리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목동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그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성경이 굳이 그 지역이라고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빼도 되거든요. 그냥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효성동, 우리가 살고 있는 효성동에 옛날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도 150년 전에도 효성동이 효성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옛날 이름이 있었을까요? 옛날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옛날 이름이 세벌마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은 옛날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의 지명은, 옛날 지명은 베닥게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레갑 족속은요,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베들레헴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계양구가 클까요?
잘 모르겠지만 눈치상으로 계양구 같지요? 계양구는 면적이 49km, 베들레헴은 39km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레갑 족속이 살았는데 이 레갑 족속은 무엇을 하면서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거를 알려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의 고관대작들을 불러 모으고 레갑 족속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고관대작들 앞에 서게 하고 네가 명령을 내려라. 뭐라고 명령을 내려라?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고관대작들 앞에서 레갑 족속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안 돼요. 저희는 포도주를 못 마셔요. 그래가지고 왜 포도주를 못 마시는데 그랬더니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분이 포도주를 영원히 우리에게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밑줄 부분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포도주만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300년 전에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인 레갑 족속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300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레갑 족속에게 야 포도주 마셔 그랬더니 아우 저희 못 마셔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 우리 선조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포도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막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요즘 우리들처럼 땅도 좋아하고 집 사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야 하나님을 섬기면은 땅도 주시겠지, 집도 주시겠지. 그런데 바알까지 섬기면은 야 이거 더블로 땅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더블로 집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복 받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섞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어떻게 섞였냐면은 포도주를 섞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주는 단순히 술의 개념이 아니라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주를 하나님께도 드렸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바알에게도 바치고 바알에게 바친 그 포도주를 또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님께도 또 드리고 그렇게 종교를 섞었는데 종교가 섞일 때 그 매개체가 뭐냐면 포도주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올고 닿던 이 요나답이 화가 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들만이라도 저 우상과 혼합의 매개체가 되는 저 꼴도 배기 싫은 그 포도주를 파종도 하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영원히 마시지도 말고, 사람들이 지금 땅 때문에 미쳐가지고 집 때문에 미쳐가지고 저런 일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명령을 레갑 족속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당시에 타락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퍼포먼스를 벌이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봐라. 내가 테스트 해볼 테니까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봐라. 그리고 에레미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우리는 포도주 못 마셔요. 봤지? 바알과 여호와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섞일까봐 아예 그냥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던 요나답의 신앙을 봤지? 그 신앙을 물려받은 레갑 족속들을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다. 너희는 복만 받으면, 너희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땅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원하는 신앙은 뒤죽박죽인 신앙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집을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도 않고 평생 장막에서만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지금이야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그때래 봐야 직업이 뻔한데, 집도 가지지 않고 파종도 못하고 장막에서만 살 수 있는 직업이 도대체 뭐냐? 목축밖에 없었다. 목동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아무튼 멀쩡하고 돈 되고 쓸만한 사람들은 싹 다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안 잡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안 잡아갔습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는 안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목동은요 비천한 직업입니다.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동, 이 레갑 족속들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상식이라고 말을 하고 우연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고 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사상도 다만 혼합된 신앙에 의해 혼합된 메시아를 꿈꾸느냐 아니면 순수한 신앙에 의해 순수한 메시아를 꿈꾸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혼합된 신앙에 의해서 혼합된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자기들을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은, 레갑 족속들은 순수한 신앙에 의하여
순수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합된 신앙에 의해 혼합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잡아가고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동일을 한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목동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며 다 붙잡혀가고 자기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의 영광을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가장 먼저 경배케 하시고 가장 먼저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합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식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집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땅도 좋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 부동산, 집을 더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는 자기 집을 가꾸고 넓히는 데 더 관심이 맞은 세대입니다. 천국 갈 생각보다는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내세보다는 노후를 더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은 직업은 잃어버릴까봐, 그거 놓칠까봐, 그거 놓치면 죽을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놓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환경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고 싶은, 아니 그런 맞지 않더라도 힘들면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뭐가 중요한지, 뭐 때문에 태어난지, 사명 자체는 아예 관심도 없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팽개치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레갑 족속의 요다답의 중심을 보시고 레갑 족속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난리통에도 베들레헴의 목동들을, 레갑 족속들을 보호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도 그 중심이 바른 베들레헴의 목동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에 묻은 세상의 때를 제거하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순수함을 우리가 가꾸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믿는 나는 먹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깨닫고 결심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 짓눌려 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레갑 족속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돌이킴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옛날 에레미야 시대에 레갑 족속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봐라, 기쁨의 교회가 이런 교회다. 세상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 그야말로 타락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레갑 족속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사명으로 무장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탄을 우리가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에레미야 시대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레갑 족속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